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태어나서는 안 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 그래서 태어나서 안 될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울은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이런 엉뚱한 결과를 낳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율법 교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배운 결과가 사울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분명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잘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으면 이제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도 믿지 아니했죠.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했죠.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돈을 주고 보초 섰던 사람들을 매수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다고 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밤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그 시체를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도둑질해 갔다 그런 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두 가지의 말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과,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을 해가고 그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종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믿음은 갈라졌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는 것으로 그들은 아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때로는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 자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불경건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는 예수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를 믿죠.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는 계명을 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로 그는 계명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믿음의 생활을 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더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것을 듣고 그냥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온전할 수 없고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이야기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면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믿는 예수가 잘못됐는가? 내 믿음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흔들려요. 그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이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된 것인가를 알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런 분 아니다. 내가 만난 예수, 이 사울이 만난 예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있을 초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과 접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알아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디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만나는 것이 더 낫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만나려고 하니까 주님과의 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만나도 만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사도 사울 혼자 있었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고 믿은 사람은 사울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는 오늘 예수 만났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뭐랄까? 예수 언제 왔어? 언제 왔냐고. 나 너 옆에 있었잖아. 눈 뜨고 있었지 않아.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셨다고. 근데 아무 소리도 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받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생각도 마음도 다 바뀌는 거예요. 삶의 원리도 삶의 그런 모든 원칙과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고 잘못 알았구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지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들려도 거부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들려오면 괜찮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으로 들려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만 원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좀 듣기에 거북하면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듣기만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느낀 사명의식과 정반대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하는 일이 옳았다고 하면 사울아 그 일 열심히 해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 사명으로 깨닫는 그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명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그 전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그는 눈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를 믿으라. 너가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를 사랑하라.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일인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동안 했는데 너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나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그 사울이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너가 했던 일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그런 삶이었으니까요.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아무리 그가 영리하고 아무리 그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사울과 같은 삶. 그런데 그 삶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복이 될까요? 그 영광이 될까요? 그 상이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내가 지금 살아오는 것에 반대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바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게바를 할례자들에게 보낸 것처럼 너를 무할례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너가 핍박하던 예수, 너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사도 계명에서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이 됐죠.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보다도 사명을 더 귀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무대는 온 세상에 어떤 유대인들처럼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인류에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이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앞만 보고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많이 사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자기가 나가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는 고되지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바라보니까 피곤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그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천이 보이는데 순천을 가려고 그러는데 순천으로 가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요. 지금 나는 순천을 지나서 어디 보면 광주를 거쳐서 전주를 거쳐서 서울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순천으로 나가는 길이 딱 막힌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걸 느꼈어요. 6절 말씀에 그러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무엇해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예수를 가서 증거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느껴지지 않나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을 증거하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몸부림쳤어요.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속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괴로웠어요. 아마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인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방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사울이 원하는 방향, 바울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 딱 닥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길을 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은 걸 모르고 그냥 해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린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여기 하나님이 성령에 막는데 하나님의 뭔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고민이 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길 따라가는 거 쉽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나가려고 한 앞에는 뭐요? 아시아 대륙이 있어요. 아시아 대륙이 제일로 큰 대륙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땅덩어리가 제일로 커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이 있고요, 인도가 있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을 보고 갈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는 돈이 보여. 뭐 보여요? 돈이 보여.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 방향에는 돈이 안 보여. 적게 보여. 그러면 여러분 돈이 보이는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만났어요. 나는 주일날 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새끼를 먹여 살려면 돈 벌러 가야 돼요. 그 방향 가야 돼. 일 들어가야 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향은 어디예요? 어디 가라 그래요? 성전에 가서 먼저 예배드리라 그래요. 그래도 오늘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성전을 향해서 갈 확률이 많으신 분들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고 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 우리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갈림길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 안에 오고 누구를 좀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고 이제 시간이 너무나 일이 늦게 끝나서 이제 오는데 이청사 밑에 노타리를 돌면서 그래요. 뭔 이 갈래길이 이렇게 많대. 갈래길이가 정신 사납게 좀 만들어 놨잖아요. 삥삥 돌아서 그런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도로 갈래길은 내가 들어가는 게 좀 틀리게 들어가도 좀만 돌면 다시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길은 그거야 아니에요. 영적인 길은 잘못 가면 갈 만큼 손해예요. 간 만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열정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열정만 있고 내 어떤 열정이 있고 주의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해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죄 짓는 일밖에 없고 멸망받을 일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방향 틀기 전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대부분 다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의 신이야. 예수도 신이고 석가모니도 신이고 어떤 자기들이 만든 우상도 신이고,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새로운 신이 하나 왔으니까 신이 100가지면 100가지가 나가 다 섬기면 100가지가 나에게 다 복을 준 줄 알아. 그래,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왜? 나에게 복을 준 신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이슬람도 가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슬람이 뭐냐? 예수를 선지자로 믿어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인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유럽 쪽으로 돌아가면 유일신 사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하나님 아니면 우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나중에 아시아로 돌아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고 오는 쪽으로 간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도마예요. 도마가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에까지 갔어요. 인도에 가면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마이소르에서 한 대략 6시간 정도 갈까요? 거기 가면은 첸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가면 이 도마에 순교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한 복음은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를 거쳐서 아시아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중단돼서는 안 돼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전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열정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가를 묻고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묻고, 하나님은 물으면 답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 우렁차게 그냥 이 사도 바울처럼 그냥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그렇게만 해줄 줄 알아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쓸만한 일꾼들.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하는 그쪽에서는 그런 일꾼들이 그렇게 안 세워졌어요. 그러나 성령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누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고요. 교회의 역사 속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일꾼들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계승해 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 가면서 죄 짓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주의 나라가 땅끝을 향해 전진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